자,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나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정탐하거나 진격해오는 적들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곳을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 특히 위험이나 침입을 미리 알아차리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의 죄를 깨우쳐 회개케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 땅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단지 성도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관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파수꾼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대 성읍에는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살펴보는 이들로서 잠이 들면 안 되고 적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보고하는 자들입니다. 파수꾼이 제 역할에 소홀하면 성은 무너지고 백성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는 에스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진리와 도덕이 무너질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고 죄가 미화가 되고 거룩이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조용하라.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다고 교회는 진리에 대해, 세상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동성애가 정당하다, 합법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막 외치며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해야 될 영혼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는 정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파수꾼이 침묵하면 이 죄의 핏값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거짓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은 회피입니다. 이 회피는 책임이 아닙니다.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다음에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민감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적이 나타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나팔은 경고의 소리, 회개의 외침,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런 나팔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또 이렇게 회개의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교회는 교제의 모임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생명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회개의 소리를 외치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부흥의 불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도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나라의 혼란과 다음 세대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기독교인이 5%밖에 안 되는 그 결과를 우리나라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침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요성결 가족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교회와 다음 세대 파수꾼이 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나팔을 불며 깨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애국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안정은 복음 전파와 성도의 경건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계엄령이 발령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일로 얼마나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다음 세대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나라 전체의 평안과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나라와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경제가 어렵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관세까지 또 여러 가지 세금까지 미국이 물게 되면 이제 IMF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된 이 세대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경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수를 쭉 다니면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다닙니다. 쭉 다니면요, 임대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지난주는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도 임대 가게가 다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포항 지역도 포항제철이 또 어렵다라고 또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산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수 산단도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산단에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또 조금 좋아지고 세계 평화가 조금 있으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킵니다. 서로 미사일이 오가고 문제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올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민족과 열방 전체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복음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회개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민족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도시와 또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 세운 중보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수선결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한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와 간구와 도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의 심판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또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고난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이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중보기도로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지금 한국은 외적으로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진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경시하고 정치적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덕적 회의감이 편만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여성과 가족들은 교회와 나라를 비판하거나 방관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무릎 꿇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가운데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907년 한국교회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조직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장대현 교회가 있더라고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할 때 이 교회 장로님이신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돈을 거짓말로 내가 착복했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길 것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나 용기를 내서 본인의 죄를 교인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개의 고백에 이어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고 이 집회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사에 이렇게 회개하는 동안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불이 나고 있더래요. 야, 큰일 났다. 저 부흥회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불이 났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와서 보니까 교회 불이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마치 멀리서 보니까 불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홍성 선결교회가 있습니다. 이춘호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저도 그 지방에 같이 있었죠. 근데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번은 부흥 집회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대요. 처음 들어보신가요?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막 집회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대요. 그래서 그 만나를 지금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신 대천교회 송천욱 목사님이 보관하고 계신대요. 이게 구약시대 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평양 전체가 기도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 부흥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때부터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라를 지킨 한국교회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적인 혼란과 세대의 분열, 영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요성과 가정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우리 직분자분들, 중직자분들 새벽에 나오십시오. 또 임직 후보자분들 새벽에 나오십시오.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주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뜻에 민감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하도록,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두 번째, 남북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억압과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를 위해서 타락과 세속화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이 다시 교회 안에서 타오르도록,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승리하도록.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개성이 끊어지지 않고 진리 위에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결교회 결론은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바꾸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눈물로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 위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여수성결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성결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이 이제 타락해서 오히려 복음이 역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프랑스로 파송했습니다. 캐나다로 파송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나라가 혼란에 겪고 있고 또 나라가 분쟁 가운데 있고 결국 동성애가 판을 치고 다음 세대가 끊겨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많은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회 차례다. 다음은 한국교회 차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고 방관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며 승리하며 잘 살게 되었던 것을 이제 다음 세대가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의 은혜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